또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상종하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이 칭송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늘 나타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표적과 기사라는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적은 무리로 시작했지만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건물의 털을 진동시킴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막 확장되는 시점에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흔드시며 그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사도들이 큰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은 작은 무리로 시작된 교회가 크게 확장되는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이방인에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글을 써서 전달을 한 건데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거짓말을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쓴 겁니다. 이 일은 내가 듣고 보고 기록한 거다. 이건 정말 있었던 일이다. 하고 글을 전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기록을 전달한 이유는 그가 이 모든 일들, 일어났던 일들을 읽고 또 듣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쓴 것이죠. 목적은 그거죠. 이 성경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행한 그 우리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본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사도들의 그 안수를 받고자 고침을 받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기적과 표적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에게 무슨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니? 우리는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런 강력하고 경이로운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원고가 이렇게 조각조각이네요. 또 표적과 기사는 교회의 시초, 교회가 이제 막 출발하는 그 시점에서 사도들의 메시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사, 또 엘리야도 있잖아요. 엘리야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엘리사잖아요. 엘리야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고 엘리사는 더 많이 행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사실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기적들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 일들을 보면 자, 선지자라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전달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은 엘리사를 통해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선지자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고 이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 그 다음에
별 특별한 일이 없는 것처럼 가다가 뭐 17세기의 부흥, 18세기의 대부흥, 이런 대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110년 정도 된다? 평양 대부흥, 이런 대부흥이 있었어요. 언제나 동일하게 대부흥의 역사가 막 이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역사의 한 시점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도 통곡하며 쓰러지는 일이 있었고, 예배 중에도 막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오죽하면 조나단 에드워드인가? 그분도 그 일을 두려워할 정도로 자기가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거리 자체가 막 달라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파장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 본인도 스스로 놀래가지고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를 생각할 정도로 정말 설교자조차도 놀랄 정도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어느 시점에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왜 또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너무 이상하죠? 왜 사도들의 시대에는 그런 큰 권능이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그런 권능이 일어나지 않느냐.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도 바울이 지나갈 때 정말 그 옷자락이라도 손수건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든 사람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목사들이 지나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막 교회가 부흥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초대교회 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는데 왜 동일한 성령이 지금도 역사한다고 하면서 지금은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사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저도 모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다는 거 하나가 분명하죠. 제가 아무리 목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도 제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능력 바뀐 거예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행했나요? 아니라잖아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아라. 우리의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사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들의 능력도 아니었고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능력을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이단입니다.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표적이 딱 일어나면 교회가 그냥 금방 부흥할 것 같은데, 또는 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 내 눈으로 직접 그 일을 본다면 나는 정말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됐을 것 같아. 아니면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내가 쉽게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서 그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보니까 그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사로야, 그 물 좀 찍어서 내 혀에다 대줘, 내 혀 좀 서늘하게 해줘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거기하고 여기는 오고 갈 수 없는 곳이야. 큰 구렁이 있어서 너희하고 우리는 오고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그들도 나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까 보나마나 우리 형제들도 다 지옥에 올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있지 않냐? 성경이 있지 않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그래도 죽은 자가 살아오면 더 쉽게 믿을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눈으로 표적을 본다고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오류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의 현장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 힘든, 믿기 힘든 광경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데 표적을 본다고 믿어진다, 기적을 본다고 믿어진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나는 그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을 눈으로 본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야, 나는 그 손에 옷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거기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손에 옷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서 한번 만져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정말 저 낮은 수준의 믿음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봤으니까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했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 아닌 이유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성경을 통해 읽고 듣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 눈으로 보았느냐? 네가 직접 보았니?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의미를 네가 깨달았니?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니?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면 뭐해? 옛날에 계기일식이 일어날 때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계기일식을 눈으로 봤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숨고 그리고 그 날에 대한 미신적인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천체를 숭상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죠. 본 것이 중요하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런 일들은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왜 초대교회 때 그런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일어났느냐? 그걸 듣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보지 못했다고 억울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정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못 걷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정말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을 목격하고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까? 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다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전부 두려워했어. 교회도 두려워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똑같이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런 두려움과 놀람과 정말 그런 광경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들을 보았지만 그러나 주께로 돌아온 자가 있고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정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이 듣고 믿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 당시에는 이런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혼란기잖아요. 이때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어요. 과도기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냐 사실이냐 설왕설래하죠.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말을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의심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고 사도들이 하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확실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 사도들을 통해 기적과 권능을 행하게 하셔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고 진짜고 그 말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표적을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기사를 베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이게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다 지금 세밀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데오빌로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적인 기록, 여러분 누가는 역사가인데요. 이 누가가 역사가의 입장에서, 의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한 이 내용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이거는 그 제대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누가의 기록에 대해서 흠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이 역사가 완벽하고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됐어요.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등장인물과 그 시대와 그 상황들을 다 다각도로 조사했는데 정말 그 확실한 역사가 분명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들을 샅샅이 관찰하고 기록했어요. 왜 기록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읽는 것만으로도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이런 표적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은 사실 지금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 불치의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떤 게 없냐, 이렇게 그 어떤 사도, 이 당시처럼 사도들을 통해서 막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 말 한마디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 집회 시간에는 벌떡 일어나서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막 걸어간대 앞으로. 어떤 분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은 그 자기 그 친척 중에 한 분은 그 집회에 참석하면 평소에는 전혀 못 걸어. 근데 거기에 참석하면 벌떡 일어나서 막 강당까지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하니? 그 다음에는 또 못 걸어. 이거는 사단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죠? 요한과 베드로가 미문으로 올라갈 때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구걸하는 그 손을 붙들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즉시 그 다리의 뼈마디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뒤를 따랐거든요.
즉각적인 치유, 완전한 치유가 그 당시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대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럴 때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 나온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신앙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참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참된 반응. 모든 사람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참된 반응을 보인 건 아니죠. 참된 반응이 뭐냐?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다 크게 두려워하는 그 일을 통해서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저주받아, 너 그렇게 살면 뭐 하나님께 심판받아, 이렇게 그 공포심을 조장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그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몰랐다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진노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상태를 깨달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두려움. 우리 주님은 구주시잖아요. 구원의 주.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뭐 이러면서 뭐 하나님 아빠 막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진노, 장차 올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두려워할 수 있는 참된 두려움. 그래서 구주께 달려가도록 만드는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피할 길이 없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또 두려움을 느끼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제 그 두려움을 통해 구주를 찾고 주님께 달려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믿음의 길로 나가야 돼요. 두려웠어. 그래서 교회에 나왔어.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안 생겨. 두려움을 느끼고 교회에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나오기는 했으나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죽음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 길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함께 이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존재, 그 크심과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내 존재를 의탁하지 않으면 도대체 나는 무슨 의미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믿음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구주를 바라보고 구주께 달려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속에 있는 뒤틀린 욕망, 잘못된 갈망, 그 탐욕으로 인해서 그들이 처참하게 심판받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냐?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뒤틀린 본성, 죄악된 본성, 잘못된 갈망이 이 안에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기억도 못하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심판 때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는 거야. 죄가 우리를 찾아내서 그 죄들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한다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요. 마지막 날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바라보았고 믿었고 이제 그것은 내 것이 되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일을 믿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봐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나도 너희랑 똑같았어. 나도 잘못된 갈망이 탐욕으로 죄악이 이끄는 대로 살던 사람이야. 그 죄가 나를 다 찾아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을 존재일 수밖에 없었어. 똑같았어.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해. 왜냐하면 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힘든 사람과 앉아서 죽겠어 죽겠어 나도 죽겠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아유 내가 왜 사는지 몰라 이래 갖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을 털어놓을 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살지만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나에겐 주님이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았어. 그런데 주님이 있어 나에게는. 아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고 죽기로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교회로 들어와 합류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합류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수가 그래서 사람의 수가 그냥 많아진 게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셔야 돼. 그 구주께 돌아온 자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예요. 어중이 떠중이 덩다리들이 다 모여서 그냥 여기 앉아서 자리만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 아무리 거대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그 무리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오직 예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께로 나온 자들, 그래서 주께로 나와 믿음을 고백하고 그 구주를 붙드는 자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께 나오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보게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기적을 본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이 그러나 여러분들 속에서 또한 이루어질 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삶 가운데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먼저 불가능한 내가 구원받는 기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연약한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통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께로 나온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그 말씀이 힘을 얻는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 참된 두려움으로 경건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흥황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